요나서를 오늘 내일 살펴보며 마무리를 합니다. 요나 1장, 2장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선지자,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큰 물고기에서 3일을 지내게 하시며 다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는 두 번째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 순종하지 않은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만 주셨습니까? 두 번, 아니, 세 번, 수도 없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두 번째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심은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다시 한번 더 부르시는 것, 그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도 하나님께서는 그로 뉘우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방향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던 우리를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뉘우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돌이키게 하시는 것,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돌이킨 자들에게는 다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가서 전하라, 그들에게 선포하라, 죄를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여라. 그들에게도 용서하심이 있음을 널리 알리어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어둠과 죄악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따를 것입니다. 요나는 결국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그 성은 사흘길을 걷는 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자료에 의하면 이 도시는 바벨론보다 더 큰 도시였고 성 둘레가 100km, 그리고 성벽의 높이는 30m였다고 합니다. 1500여 개의 높은 탑이 있었고 12만여 명이 그 도시에 살았다고 합니다. 요나는 이 도시에 그다지 애착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악인의 부유함이 마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를 위해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아마도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심과 같이 똑같이 요나도 그 회개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탐탁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한 자가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 용서받은 자가 전하는 용서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걸으며 요나는 전합니다.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어떤 세련된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애정이 담긴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한마디, 오직 말씀을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심을 전하였을 뿐입니다. 어떤 이유나 과정도 없습니다. 요나는 아직도 회개보다는 니느웨의 멸망을 원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가 정의의 하나님으로 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용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도시들에게, 벳세다와 가버나움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어 그들이 죄가 더 있어 그런 일을 당한 줄을 아느냐. 누가복음 13장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하물며 저 악한 앗수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그 회개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향한 심판과 진노를 거두신다는 말씀입니다.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죄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마땅한 진노를 철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거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듯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담당하셨기에 우리를 향한 진노와 심판을 철회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선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저 십자가를 참으시고 날 위해 저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